저희가 계속 노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인생이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성경대로 사는 인생,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좀 미약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어요. 능력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 인생은 놀랍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도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문장의 맨 앞부분에 보면 항상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된 일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을 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에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성격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빠졌지만 지금은 영어로 now라는 이 부사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제가 뭐냐면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적인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이 현재성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현재를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과거 지향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과거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계속 현재에도 은혜가 작동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바라보는 어떤 비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 뭔가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바라봄이 있다면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바라본다라는 거. 이런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방주를 짓는다면 어떤 방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럼 믿음은 실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페트병을 들고 있잖아요. 믿음이 실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분명해지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잡히지 않는 비전은 비전이 아닌 거예요. 실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페트병이 여기 있는 거 믿으시죠?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돌봐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실제인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을 잡는 것처럼 잡혀지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할 거라는 거를 실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에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나요? 이 예배 오실 때 어떤 걸 바라보고 왔는지, 그게 예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뭐 바라보는 거 없이 그냥 예배니까 온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라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하고 뭘 하겠어요? 그냥 오시진 않잖아요. 뭘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원함을 갖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분명한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믿음의 기초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근거가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해요. 75세가 되도록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냥 그 노인이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75세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데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실제 생겼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의 눈에는 방주가 보이지 않지만 노아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 다 짓지도 않았는데 짓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노아의 눈에는 방주가 보여야 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점점점점 하잖아요. 형제 위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에서 시작해야 사랑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지 못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파운데이션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나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거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또 사랑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 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냥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이론의 믿음일 수도 있고,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거. 종이 호랑이 보면 하고 무서우세요? 종이 호랑이를 갖다 놓은 거랑 실제 호랑이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죠. 종이 호랑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실제 그냥 종이 호랑이, 그냥 호랑이긴 호랑이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호랑이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흥할 수 있는 진짜 실제 호랑이 같은, 실제 액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구나. 그럼 무서운 거예요, 실제. 내 부모님의 믿음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영적인 유익도 있고 보호가 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그 아빠 엄마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소유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여러분, 실제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실제 지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뭐 유행식으로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막 비나이다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염주 외우듯이 이렇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믿음이 더 점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믿음이 증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더더욱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도 얼마나 많아요. 마귀적인 믿음도 되게 많아요. 세상이 주는 말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합니까? 마귀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상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실제 이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믿음 없는 친구를 만나서 몇 마디 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거 자체가 믿음이 진짜 약한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다. 그거 자체가 믿음이 진짜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그 뿌리가 뽑혀버렸어. 내 예배 가기 싫을 정도, 교회 가기 싫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말만 들어 그냥 뿌리째 팍 뽑히는. 여러분, 다시 심으시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맨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뽑힌 믿음 다시 심는 거. 잘하시기를 바라요. 뽑히기 전에 좀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몇 마디 말에 내가 흔들릴 정도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믿음이 약한 친구보다는 내가 좀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믿음이? 세상의 메시지보다는 내 믿음이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쉽게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요, 사람들의 한마디에 막 뿌리가 뽑힌다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자주 흔들린 사람들은 설교 테이프 그냥 틀어놓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한번 드라이브를 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 100번 이상 들었어요. 100번 이상.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줄 한 번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도사님의 말이구나, 목사님의 말이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져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요?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몇 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셨길 바라요. 제가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올해 그냥 1독은 하시길 바라요. 그렇죠? 네, 1독은 하셔야죠. 드라마는 정주행하는데 성경은 1독을 못한다면 여러분, 드라마를 버리시길 바라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웬만한 성경 스토리 다 알잖아요.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겠구나, 대략 감 잡으시죠. 주일학교 출신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왜 안 들어와요? 왜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을 다 외워버렸어요. 구약을 다. 우리 구약 외우는 구절 몇 구절이나 되겠어요? 몇 구절 돼요? 안 되죠. 한 10구절 되세요? 저희 아들이 성경 암송하거든요. 저보다 많이 알아요. 저보다.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숙제가 성경 암송이에요. 불쌍해요. 근데 나보다 성경 구절 더 많이 알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으로 외웠고요, 서기를 할 정도였어요.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뛰어난 신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잖아요. 이런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똑같은 말씀으로 쓰고 있는데, 원어에서는요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었을 테고, 이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있죠. 읽으면 그래도 이해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지식에서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지식이 내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PK, MK들이 믿음이 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PK, MK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출신들 믿음 더 없어요. 믿음이 검증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내 생각이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믿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호랑이 형태만 있지 어떤 액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는 그냥 종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여기서는 로고스로 말하지 않고 헬라어에서는 레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때 그 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레마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레마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걸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작정하고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으시죠? 그런 느낌 있으시죠? 반응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찌르는데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리액션을 좋아해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건 남는 게 없어요. 실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자세로 올 때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자세를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제가 뭘 말하는데, 우리 아빠 맞나? 믿음의 근본 뿌리부터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지 않아요? 아빠 맞아? 우리 이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말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본 뿌리부터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제가 제일 당황할 때가 뭐냐면, 저희 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뭘 설명해, 아들아,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빠 생각이고. 당황스러워. 벌써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 그러면 내 멘토링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메시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메시지가 나의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메시지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메시지가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레마로 나에게 적용될 때라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네,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 이 상황 안 도와주시네,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도 몰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하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그냥 지식의 차원으로 들으시면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은 이제 뭔가 무빙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레마로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 지방의 어떤 토속적인 거에 근거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첫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면 믿음이 작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렸기 때문에 액팅이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순종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내 삶에 순종이 따르게 돼서 자동으로 액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부모님께 보이기 위해서, 내 친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들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경외함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 말하고 있어요. 노아도요, 동일하게 방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신뢰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그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씨였던 거예요. 홍수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홍수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홍수로는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데, 노아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해요. 나의 아빠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 그럼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는 변기함이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요, 그 집을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실제 홍수 심판에는요, 구속의 성격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지만 구속의 성격도 담겼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속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을 살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16장은요, 감옥에 옥타가 터지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막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간수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고요,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불신 가정을 둔 지체들에게 도전하곤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 믿는다라면 너네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해줘요. 하나님의 때 주님은 그 가정도 구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치유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도 그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요, 세상을 정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라고 노아는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가축을 돌보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나뉘는 사건이 있었어요. 롯은 그때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던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거죠.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어진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 이 미션, 이 사명을 더 귀하게 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 땅처럼 보이는 이 소돔보다 약속의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더 바라본 거죠, 믿음으로. 그럼 세상보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정죄해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속한 거지.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요. 그냥 세상이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방주가 안 보여요. 여러분, 방주가 안 보인다는 건요, 솔직히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 노아의 방주보다 한 10배 큰 사이즈가 실제 눈앞에 있어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대놓고 내 눈앞에 있어도 방주를 택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노아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여러분, 나의 실제 믿음에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뭔지, 내 믿음이 있다는데 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방주가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이 아크 예배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신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다 드러나게 돼서, 그게 근본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노아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요, 더 강력한 거예요. 더 실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 눈에 보이질 않는데 뭘 믿니? 이러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라, 난 그렇게 믿겠다.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세상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세상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